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지업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제가 또 강의 모드로 바꾸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선영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도 추석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왜 그랬냐면 예준이가 영어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영어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같은 반 아이가 확진이 됐어요. 토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예준이는 금요일 날까지 그 아이와 함께 공부를 했고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예준이가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아빠, 전화가 온 다음이죠. 아빠, 나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또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 저만이 아니라 저 집사람 아내와 또 예은이까지도 목이 너무나 칼칼하고 잔 기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야, 이게 코로나가 옮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준이와 제가 이제 가서 대표로 검사를 받았죠. 우리가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일날 신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그날 마스크 다 벗고 계속 활보했었고, 그러니까 신집사님은 추석 기간 동안에 친정에 가신다고 했는데 수원으로, 야, 이게 수원까지 옮기는 거 아니야? 하는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예준이는 주일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를 먹었으니 마스크 다 벗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게 그 친구들에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날 음성이라는 판정이 아침에 나왔죠. 하지만 저희는 추석 기간 동안에 꼼짝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음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또 늦게라도 증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추석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확진되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검사소에 들어가서 격리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보냈던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을 만나는 기간이죠.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기간이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 기간이 아주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즐겁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가족을 만나기가 좀 거북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기 거북할까요? 그건 아마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낙오자의 느낌, 실패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일 겁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뭐 사업을 하다 실패했거나 뭐 어떤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죠. 또 한 부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출신 성분이 그랬다거나 아니면 몸이 불구로 태어났다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 우리나라의 그 소설 중에서 홍길동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길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자라고 말하는데 홍길동은 사실은 서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또 세밀한 분류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는 누구냐면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계급 가운데 중인 이상의 여인이 정실 부인이 아닌 그러니까 중인 이상의 여인과 아이를 낳았을 때는 서자라고 한대요. 그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노비, 천민 계급인 노비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거를 을자라고 한답니다. 을자. 을자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호영호제 그 다음에 호용호제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균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굉장히 좀 좋은 가문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 허균은 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허균의 누나가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허균과 허난설원은 명나라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대요. 근데 이 허균이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거죠. 왜 이 세상은 왕과 양반들이 세상을 다스리며 훨씬 많은 평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까 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홍길동전이라는 그런 소설책으로 펴내왔던 겁니다. 근데 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요, 창덕궁 앞에 인정전 문 앞에서 여러분 사지가 찢기는 그런 그 처형 방법 아시죠? 능지처참, 능지처사,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노비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서자예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몸에 장애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타고난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아마 이런 것보다 더 억울한 일들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똑같이 이쁘신가요? 여기 신집사님이 계세요? 자식들이 똑같이 이쁘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하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덜 아픈 손가락은 있지 않을까요? 자식 중에 왜 더 이쁜 자식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도 좀 차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또 어떤 외모적인 것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집에 사느냐로 말미암아 또 차별이 있어요.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빌라, 단독주택에 사느냐, 이것도 이 차별이 되더라고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학력을 가지고도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학력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집이라든지 학력을 보면 이게 부모님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이 재력이 좋으면, 재력이 좋은 사람들은 어린 나이지만 월세를 받고 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어떤 사람이 신문기사에 올렸는데 나는 초등학생에게 월세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부모가 재력이 좋으면요, 자식에게 좋은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아주 대단한 그런 과외 선생을 붙여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특목고, 외고를 보내죠. 이 특목고, 외고 학비가 얼마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특목고, 외고는 웬만해서는 보내지 못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명문대들은요, 대부분 다 특목고, 외고를 나온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심한 것 같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한 회사에서 보니까 사람을 15등급으로 나눴어요. 그 15등급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세밀하게 나눴는데, 남자들은 정말 제가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남자들은요 15등급에 못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는 무조건 여자이면 15등급 이상이고요, 남자는 15등급에도 못 들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었다 그러면 저는 몇 등급이었을까, 15등급 안에 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들죠.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겪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그 거절감이 많으면 누구에겐가 뭔가를 부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 부탁에 거절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게 되죠. 거절감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사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도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대하게 되고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 인격이 사회적인 적대감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점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차별을 가지고, 세상에서 차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사사, 그러니까 좀 길게 나오는 사사들이죠. 이렇게 나오는 유튜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자가 뜨면 성경에 나오는 6명의 대사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사를 보면 운니엘 한 명 빼놓고는요, 대부분은 다 좀 약간 차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사람. 그리고 오늘 보는 입다는 서자도 아닌 을자였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참 놀라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을 보시면, 그 전에까지 지난주에 봤던 말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어요. 그게 7개의 신들입니다. 완전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하셨고요,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자, 그러자 암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르앗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전쟁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러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하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갓지파가 전쟁을 해요.
그러면 형제 지파들이 와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갓지파가 살고 있는 곳의 지형을 갓지파 사람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갓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갓지파 사람 중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자손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할 거냐, 싸움을 시작해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입다 이전의 사사가 누구였냐면 야일이었습니다. 야일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타고 다니는 게 뭐였었습니까? 어린 나귀. 몇 마리? 30명이 30마리. 또 이 30명의 아들들은 30성읍을 가지고 있었어요. 30성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길르앗의 아들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벤츠나 테슬라 이런 거 타고 다니고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르앗의 대부분의 성읍이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자랐지만 정작 자신들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에서는 뒤로 빠져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될 거야.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앞장서기만 하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입다가 나오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좀 있으세요? 사사기 11장 1절 이상한 거 혹시 못 발견하시겠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예요. 근데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에요. 길르앗 사람, 앞에 길르앗은 지명의 이름이고 뒤에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죠.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이 당시에는요 가장 세력이 컸던 사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길르앗에서 가장 세력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중에 보니까 재산, 유산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길르앗의 아들 입다와 싸움을 하는 걸 보니까 또 돈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입다는요 아주 유력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용사하면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이거 같이 모여서 했으면 여러분들 대답을 하셨을 텐데 길르앗의 용사 아니 큰 용사 그러면 기드온이 생각이 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 그랬는데 이 입다 같은 경우는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냐면 이 입다는 아마 키도 엄청 컸던 것 같고요 몸짱에 싸움도 굉장히 잘하는 무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다가 굉장히 조건이 좋죠. 큰 용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였고 세력가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창녀에게서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좀 유하게 표현된 거 아시죠? 예.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창녀의 아들, 서자가 아니라 을자였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으며 자랐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좀 서름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아마 상처로 얼룩져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나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주니까, 그늘이 되어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루어질 때쯤 되자 형제들이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엄마의 아들이잖아. 너는 아버지의 유산 상속받을 수가 없어. 너는 창녀의 아들이잖아. 너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입다를 쫓아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는 여러분,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쉽게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쫓겨난 걸 보면 이 형제들이 마을 사람과 아마 좀 모의를 했던 것 같아요. 힘을 모아서 입다를 쫓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입다가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아무 말 못하거든요. 그걸로 봐서 장로들이 같이 쫓아냈거나 아니면 쫓아내는데 묵인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길르앗이라는 입다라는 사람은요, 가족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회로부터도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아요. 돕 땅으로 갔다고 하는 돕이라는 곳은 아람, 이방인의 땅, 아람의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입다에게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다 주변에 잡류가 모여들었다.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잡류를 가리켜서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걸 볼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 없으세요?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원통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 억눌린 자들, 빚진 자, 억울한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시죠. 희한하죠? 오늘 입다를 보니까 입다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잡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입다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입다가 뭐가 준비되어 있었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준비된 사람 입다거든요. 과연 입다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입다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야일에게는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3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의 기미가 보이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기미가 보이자 이 사람들은 전혀 얼굴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길르앗 장로가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였었어요. 입다가 좀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큰 용사 아닙니까?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잡류였었어요. 불량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모인 세력이 굉장히 싸움을 잘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야, 입다에게 부탁을 하면 전쟁에 앞장서겠구나. 근데 미끼를 하나 던지자, 네가 싸움에 앞장서 주기만 하면 너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미끼를 던진 겁니다. 자, 우리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입다가 싸움을 할 수 있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 메인 앞에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입다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은 외적인 조건들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외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입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나중에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잡류의 우두머리였던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입다는 비천한 출신입니다. 쫓겨나서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이 광야에서 살 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입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전쟁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입다를 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불량배들 모여서 의리, 문신, 의리 딱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침 탁탁 뱉으면서
야, 돈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라. 이런 깡패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 신앙을 그 당대의 사람들이 7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입다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입다가 전쟁에 앞서서 암몬 왕 앞에서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의 명분이 뭐냐? 라고 물어요. 자, 그때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죠, 우리. 12, 13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우리가 그냥 이거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를 끝까지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암몬 왕은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입다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의 여정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암몬 너희들이 지금 역사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입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도의 땅을 가리켜서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요.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죠.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근데 마지막에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래? 너희가 우리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전쟁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전쟁을 평가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전쟁에 탁 나갑니다. 이게 입다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입다는요 단순하게 불량배 조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들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예?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입다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입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공부하시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일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그냥 단순하게 모여서 깡패짓 한 게 아니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상처가 응어리져 있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사회에 분풀이를 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우리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입다를,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를 자기의 머리,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자 입다가 뭘 하냐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진친 자리죠. 거기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앞에 아뢰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뢰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이럴 때 여러분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상처가 잊혀진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상처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에 흠집을 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단지 잠잠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똑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내 안에 상처들이 이상하게 분노함으로 표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은요,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서자쯤 되겠죠. 서자였는데 서자 때문에 받고 있는 서름이 있었어요. 70명의 아들을 못 들었어요. 그 아비멜렉은요, 그 원한을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형제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 원한을 갚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게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아뢰습니다. 이 아뢰다라는 말이 반복하고 반복했다. 제가 이걸 좀 표현을 해볼게요. 아마 이 입다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요, 나를 옛날에 이렇게 쫓아냈었어요. 하나님, 길르앗의 장로들이 나를 쫓아냈었어요. 나는 쫓겨났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 그들이 와서 나에게 머리가 되어달래요.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머리가 되어달래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머리 삼겠대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장관으로 삼겠대요. 이 말을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상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들을 입으로 꺼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가면 내 아픈 상처들을 꺼내는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관계가 좀 깊어지면서. 사람들의 뇌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내 아픈 상처들을 꺼내놓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을 꺼내서 회복시키고, 꺼내놓고 회복되고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눈물이 흘렸을 때 사람들 안에서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호르몬이 암도 이기는 거 아시죠? 제가 호르몬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치료해 주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또 가족으로부터 많은 거절감을 당합니다. 이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위치에 오르면,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부모의 자리, 그것도 부모의 자리도 자리예요. 어떤 회사에 가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자신보다 약자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또다시, 자신이 입은 상처를 또다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처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치유가 되었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입다에게는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다는 거죠. 자, 이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런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배경이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가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암몬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암몬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가 남자야, 내가 용사야 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내가 세상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 그리고 그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용사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요즘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하는 식으로 말씀 좀 드리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몬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높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일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